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자 알아내기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알아내기. 거듭난 사람과 결혼, 통혼 피하기, 요게 이제 부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통혼 때문에 아빠가 망하고 아들이 망하고 손자가 망한다. 그리고 도시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제가 설교 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거. 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럼 도대체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르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하반절을 봅시다. 여자는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자는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주 안에서는 미망인이 결혼을 하든 처녀가 결혼을 하든 중요한 원칙인데요. 영어로 되게 쉬운 단어죠? 뭐라고 돼 있죠? Only in the Lord. Only in the Lord.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marry only in the Lord. 주 안에서 결혼해라. marry only in the Lord.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marry only in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거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사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marry only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자와 결혼해라. 그러면은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배우자를 고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질문 나오죠. 주 안에 누가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주 안에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따라다닌다고 다 주 안에 있나? 아니란 말이죠. 대마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12제자라고 다 주 안에 있나?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신명기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혼하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혼하면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보다 더 이제 무서운 단어가 멸망시킨다. I will destroy you. 내가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 너네 자손까지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I will destroy you. 내가 널 죽일 거야. I will kill you. 뭐하면? 통혼하면. 이게 신명기 7장 4절이에요. 통혼하지 말라면 통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막 나라가 없어지고 막 두 번씩이나 나라 없어져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나라도 통혼을 하니까 통혼해버리니까 이제 통혼한 자녀들이, 통혼을 당한 자녀들이 막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막 부모를 버려야 되고 부모가 막 신앙에 타협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통혼은 매춘행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남편의 돈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어떤 남성력을 보고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몸을 줘버리는 영적 매춘행이라고 제가 통혼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타협하는 여자다 보니까 자식들이 타협하는 신앙인을 보고 자라가지고 통혼한 자녀들이 구원받기도 쉽지가 않고 통혼돼서 나온 자녀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엄마 아빠를 버려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통혼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불신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내게 어려우던 너의 부모, 형제와 자매와 처자,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 고통을 자식들한테 남겨주겠냐? 그러니까 여자 잘 골라라. 남자 잘 골라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고 보는 기준은 뭘까요? 교회에서 만나면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고르면 됩니까? 아니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소개받아서 중매받으면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그게 주 안에 있는 결혼인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약 성경을 보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그리고 전도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에. 주의 말씀이 떠올랐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거듭날 때 몰랐을 수 있죠. 십자가의 강도 보세요. 성경을 잘 알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듭날 때 말씀을 잘 몰랐었더라도 십자가 강도처럼 거듭나자마자 죽을 거 아니라면 거듭난 상태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깨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까막눈 할머니는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요, 이런 애들은 머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가가지고 저기 강도가 천국 갔다고 저도 당신 말은 내팽개쳐도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랬구나. 넌 참 성경을 잘한다.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라는 불호령이 떨어질까요?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고 게으른 놈은 지옥에 간다. 이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악하고 게으른 놈은 지옥에 간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야고보도 듣고 행하라고 했어요.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듣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요, 행하는 거는커녕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지도 못하는 상태죠. 이 사람들은 마태 13장의 길가요, 길가. 길가. 성경을 모르면은 마태 13장의 길가가 뭘 가리키는지도 모르겠죠. 자, 어쨌든. 자, 근데 두 번째, 이게 이제 전도. 전도, 이게 진짜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전도를 좀 안 하면 안 되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나? 저라고 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전도하는 게 재밌어요. 옛날에는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전도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누가 시켜서 전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제가 시켜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성경에 써있고, 양심에 따라서. 근데 저도 반대로 양심이 시킨다고는 하지만 전도를 좀 안 하고 천국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그럴 때마다 왜 안 해야 되는데, 그럼 나오는 게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겁나서. 겁나고 무서워서. 겁나고 무서워서. 겁나고 무서워서. 전도 겁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런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선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개풀 뜯는 소리죠. 솔직히 말해서 게임할 시간, 세상 음악 들을 시간, 술 먹을 시간, 친구랑 잡담할 시간, 스마트폰 보고 있을 시간, 온갖 자기 영에 해로운 짓거리를 할 시간들은 많은데 전도할 시간은 없다? 전도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게 더 효율적이어서 웃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내가 사업하면은 부자가 돼가지고 지옥 갈까봐 내가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빌게이츠 될까봐 그런 이제 소리를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겁나서죠. 겁나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천국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성경에 따르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다 섭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어떤 무익한 말도 다 그 앞에서 자백하게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면서도 죄지을 깡다구는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만간 재판정 앞에, 판사 앞에 서게 될 거라면은 죄짓고 살겠어요? 무섭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죄지을 그럴 깡다구는 있는데 전도할 깡다구는 없다. 무서워가지고. 관계 전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 다 겁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관계 전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몇 명이나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방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은 관계 전도 수백 명 할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수천 수만 명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 전도가 어쩌고 이런 애들은 겁쟁이라고 좀 보고요. 정리하면 성경을 알기만 해도 안 되고 성경을 모르고 전도만 해도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둘 다 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사람 거의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정말 혼자서요, 추우면은 떨고 더우면은 녹고 하루에 2,000원 가지고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콜라로 배를 채우면서 오전에는 나갈 때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밤에 들어올 때는 낙심돼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나 좀 걷어가 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들어온 게 매일매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랬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그랬는지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전엔 콧노래 흥얼, 밤에는 울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는 전도 못하겠다, 힘들겠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불가능 같은 상황을 제가 18년을 견뎠어요. 세보니까 18년이더라고요. 제가 전도에 관한 한 남에게 저를 소개할 때 나는 자발적으로 전도를 18년을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한 가지를 18년을 한 사람이 중간에 그거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나는 자발적으로 헬스를 18년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혼자서 헬스장을 18년을 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헬스를 그만두겠다고 예상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운동에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혼자 18년 헬스를 다녔다고? 아마 이 사람은 전쟁 나도 헬스장을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그랬는데, 나가면은 밤이 8시인데, 밤 8시인데 기온이 32도예요. 여러분, 밤 8시인데 기온이 32도예요. 정말로, 야,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허벅지에 다리에 막 땀띠가 나가지고 의자에 앉으면 따가운데도요 36도 습도 80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장마가 치든 번개가 치든 뭐가 오든 그냥 토네이도가 나도 거의 뭐 갈기세. 강남역 신수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갈기세입니다. 요즘 저희 전도팀이 여름이면은 더위, 냉방병, 목감기랑 싸우고요. 겨울이 되면은 발이 얼어가지고 동상의 위기, 발 얼고 귀 얼고 또 말을 하려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전도자가 아니라면은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도 같이 겪고 있죠. 이 시간에 나가서 술집에 가거나 PC방을 가거나 카페에서 뭐 에어컨 히터 때리면서 죽치고 앉아있을 애들이 저 따라가지고 같이 그냥 얼고 같이 녹고 같이 떱니다. 이건 제 사명감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살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고 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전도하는 게 뭐 얼마나 그래서 잘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어도요.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 질문도 하죠, 저는. 전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전도 안 하면 뭐 게임하고, 전도 안 하면 뭐 사람 만나고, 뭐 여자 만나고, 전도 안 하면 뭐 나가서 술집 가고, 뭐 전도 안 하면 나가서 뭐 라운드, 뭐 골프장, 전도 안 하면 뭐 바다 가고, 전도 안 하면 뭐 차 타고 막 무흥해가지고 어딘가 가가지고, 전도 안 하면 뭐 피서하고, 전도 안 하면 뭐, 근데 그렇게 평생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분명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한테. 그때 뭐 하다 왔냐? 그럼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피값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라운딩을 좀 많이 하다 왔습니다. 제가요, 좀 취미가 특별해가지고 막 제가 요트를 타거든요. 요트 좀 타고 왔습니다. 여자 좀 많이 만났죠. 카페 좀 많이 갔습니다. 제가 레벨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아세요? 제 캐릭터 보실래요? 하나님한테 그럴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 무얼 하느냐? 찬송 있잖아요. 뭐 할 건데?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말이면 뭐 차 끌고 나와가지고 지방 어디 가겠죠. 뭐 양평 가자, 무슨 가평 가자, 뭐 양양 가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평생 살아가지고 뭐 나이 뭐 60 됐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뭘 해냈는데? 뭐가 남아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이 남는 거다 이러면서 해외여행을 내가 몇 개국을 가봤는지 아냐? 그럼 뭐가 남아요? 연예인처럼 뭐 돈 많이, 그럼 뭐가 남냐고요? 하나님 물어본다니까? 너 뭐 하다 왔냐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떨어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하고 게으르냐? 착하고 충성되냐? 둘 중에 하나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종을 세워가지고 딱 너는 얼마큼 팔았냐? 넌 얼마큼 팔았냐? 계수하시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진위 여부, 즉 진짜와 가짜가 검증되는 거는 이제 가짜의 사람, 진짜의 사람이 검증되는 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젊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걸린 일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걸린 일에서 승리한 사람들. 즉, 신앙 때문에 죽음이 오락가락한 고난을 넘은 사람, 자기 의지로 말입니다. 내가 뭐 어렸을 때 무슨 병에 걸렸어요. 제가 무슨 삶을 살았어요. 내 가정이 이랬어요. 이건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내 선택으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 죽음의 고난을 들어가서 이기고 나온 사람. 인 케이스가 검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감옥 간 요셉.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내가 어떻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자. 라고 도망다닌 다윗. 저를 11만 시험해 보쇼. 다니엘.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죽여도 난 경배는 안 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왕 에스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사도 바울. 그 옆에 따라다니는 바울의 기록자. 누가. 사랑받는 이사라고 표현돼 있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얘가 대마였대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얘가 가룟유다였대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이랑 3년은 같이 다녔는데 돈 문제, 목숨 문제에서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아놓고는 알고 보니 배신자였다, 알고 보니 가룟유다였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둘 다 뭐 훌륭하고 천군 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특징이 뭐냐? 젊었을 때 신앙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부터가 이제 이게 데뷔였죠. 그 뒤로 죽을 고비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놓고는 얘가 타락하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스토리가 안 돼요. 이런 스토리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고난을 신앙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 이 진위 여부가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때려부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때려부은 사람들. 하나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전도를 몇 년 한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은 5년입니다. 5년. 처음엔 3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년으로는 검증이 안 됩니다. 저 정택주가 전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도가 좋아서 제가 좋아서 전도가 멋있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무감에 별별 사람들이 다 저에게로 왔고요. 또 같이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전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전도는 멋있어서 전도는 해야 되니까 이런 의무감 때문에 전도하는 저랑 같이 있고 싶어서 뭐 이 정도 동기를 가지고선 소위 말하는 진짜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검증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방식을 쓰려고 하면요. 평생이 걸리는 데다가 아브라함처럼 100세 아들 낳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 말 언제 하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 하잖아. 죽기 전에. 그럼 그때 검증하고 너 이제 검증됐다. 우리 결혼합시다. 아이고 영감. 내 당신 검증했어. 아이고 영감. 뭐 제 최근에 설교하고 있는 그 사가랴와 엘리자벳. 아이가 없고 늙은지라.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5년입니다. 5년. 3년은요. 가짜도 통과할 수 있어요. 5년입니다. 5년. 가짜가 꾸준히 5년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했죠. 전도만 5년 한 거 의미가 없고 성경을 잘 알고 5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신천지도 5년 이상 포교를 합니다. 전도만은 의미가 없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5년 이상을 해야 된다. 성경을 잘 알고 자발적으로 혹은 같이 5년 이상. 이 정도면은 가짜는 거의 못 넘는 허들입니다. 가짜는 거의 못 넘어요, 이걸. 성경도 잘 알고 있으면서 5년 이상을 같이 한다? 이거는 쉽지 않죠.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드린 메시지, 여자가 28살에 결혼, 마지노선, 남자는 30살에 결혼을 하려면은 이 예비 배우자가 이 애인이 전도의 모습을 5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봐야 되죠? 여자는 23, 남자는 25입니다. 남자는 25, 여자는 23.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30살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25살에는 미래 배우자가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통혼. 5년간 의롭고 훌륭한 그리고 어려운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10년, 앞으로도 15년, 50년을 꾸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그 사람이 노년에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질려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친주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증명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대학을 가자마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든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를 취미로 삼고 전도를 운동으로 삼고 전도를 놀이로 삼고 전도를 유흥으로 삼고 전도를 쾌락으로 삼으면 거기서 분명히 5년 동안 그 이상 어울려주고 있는 짝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믿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 다니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지혜로운 여자는 주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이삭이 리브가를, 야곱이 레아 라헬을 잠언 19장 14절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5년 견디기, 5년 같이 견디기 이게 어려워 보여도요. 좋은 와이프를 만나면 청년, 중년, 노년까지 자식 낳고도 걱정 없이 행복하게 평생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의 통혼을 해버리면은 결혼할 땐 그전까진 좋았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행복 끝 지옥 시작. 남편이 지옥이 시작되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식 지옥이 시작됩니다. 말 안 듣고 이상하게 어긋나는 거. 평생 그렇게 살아요. 통혼을 해가지고. 5년 검증이 좀 어려워 보여도요. 힘들어 보여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설교 듣는 순간부터 내가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사세요. 그럼 거기에 어울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서 그런 여자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하라고요. 혼자서 하라고. 근처에 길거리 있잖아요. 혼자 나가라고요. 성경 들고. 내가 정말 쓰러질 놈인가 안 쓰러질 놈인가. 쓰러질 놈이면 이런 설교 자체가 의미가 없죠.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게 의미가 없고, 쓰러질 놈이면 애당초 천국 갈 놈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라면 쓰러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혼자서 막 울면서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떠올렸는지 몰라요. 바울이 했는데, 울면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이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되는지 몰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런 기간을 청년 때 안 넘어보고선 내가 주 안에서 진짜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또 그런 기간을 넘는 걸 보지 못하고 함부로 배우자를 결정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담으로 말입니다. 교회에서 뭐 대형교회 같은 데서 전도를 5년 이상 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결혼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요? 가입 조건 노방전도 5년 이상. 같이 그러면 재밌게 전도하고 살겠지.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전도하러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와중 가운데 우리가 신앙 지키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 훌륭한 사명자로서 또 천국 갈 때 잘했다 훌륭한 내 아들아 내 딸아 어서 오너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